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메시아의 그 숫자는 정확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많이 다릅니다. 만일에 똑같다면 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It's not by mistake.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분명히 마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이 10개의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면 떡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 손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들에게 바로 손에다가 주었으면 먹을 만큼 하늘에서 떨어져서 손에 받아서 자기가 받아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제자들로 하여금 웨이터를 노릇을 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4,000명이었더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겠는데 영어로는 a man, 남자만이라는 하는 그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4,000명에게 아니면 거기다가 아이들과 부인들과 이렇게 합해서 한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12명이 떡을 딜리버리 했으니까, 또 생선을 딜리버리 했으니까 이 웨이터들은 그날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나처럼, 구약 성경에 내려주셨던 메추라기처럼 자기들이 직접 떡을 거두어서 생선을 거둬서 먹게 하시지 않고 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5,000명하고 다르게 분명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기 먹고 억울한 사람을,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사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또 어머니에게서 말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이제 잘 돌아가게 해줬을 때 바로 말을 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이런 경우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만큼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변경시킨, 그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에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생겼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류 역사를 복잡하게 뒤집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보십시오. 인류는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바쳐서 그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를 위해서 나라 전체를 바꾸는가 하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꽉 막는 이런 조직이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무시무시한 변화가 생겨났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늘나라가 이 세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여러분 그 동산으로 잠시 생각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떡이 7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5개 했는데 여기는 7개입니다. 그리고 큰 광주리를 갖다가, 지난번에는 아주 조그마한 소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집어먹을 수 있는 만큼 소쿠리입니다. 제자들이 손 달 필요가 없이 아주 조그마한 소쿠리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날르면 자기들이 집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그림에 보시는 대로 아주 큰 저런 광줄입니다. 저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날 때 저 똑같은 단어를 쓴 광주리에 달아서 성으로 내려서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들어가도 부서지지 않는 큰 이런 광줄입니다. 그 광줄에 이제 떡을 날리는데 예수님의 손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서 떡이 마치 버블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눗물이 버블을 내서 비눗물이 이렇게 막 옮겨서 생겨나는 것처럼 떡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광주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옮겨가면서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떡은 계속 생겨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떡을 만드는 재료는, 이 떡을 만드는 원자재 머티리얼은 이 세상에서 생산한 밀이나 이 세상에서 생산한 보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아주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이런 올게닉일 거고 그냥 전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아주 좋은 이런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생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는 계속해서 버블처럼 이제 떡이 생겨 나오고 생선이 생겨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15,000명 20,000명에게 satisfy, 만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스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생산돼서 더 많이 남았으면 7광주리가 아니고 8광주리가 남았으면 조금 문제가 될 텐데 7광주리에서 딱 스탑했어요.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필요, 그들에게 먹어야 되는 얼마만큼 양이 있는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스탑을 했습니다. No more, no less, just stopped it. 그래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두 만족했습니다. 모두 배가 부르는 거죠. 지난번에 5,000명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에는 메시아닉 파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두는 두 번째 광경입니다. 그날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날 아주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 동산에, 아니면 이제 두 개의 다른 지역입니다만 그 서로 다른 지역에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열렸던 파티, 한 번은 남자만 5,000명, 한 번은 남자만 4,000명이 열려 있는데, 지금 보신 대로 각각 이 파티가 열려 있던 장소가 좀 다릅니다. 저 위에 첫 번째는 이 아시는 대로 베세다, 저 북쪽에 빨간 걸로 됐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이 파티가 열리는 것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유대인이 아주 가깝게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오늘 이 파티가 열려있던 4,000명이 먹이는 이 기적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이제 따로 쓴 걸로 봐서 하나는 유대인 지역, 하나는 이방인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입니다. 보리떡 5개,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니까 5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그리고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개, 그러니까 보리떡 7개, 그리고 4,000명이 먹고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과 4. 지난번에는 5와 10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기적의 차이를 보면, 두 기적은, 하나는 5,000명이 먹인 기사는 4개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똑같이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록만, 이 기적만, 이 기사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사람이 기록한 데도 있고 3사람이 기록한 데도 있고 1사람이 기록한 데도, 그런데 어쨌든 4사람이 기록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자는 마태하고 마가만 기록했습니다. 2사람만 기록했습니다. 누가하고 요한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8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즈음에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때가 저물어가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라는 말이나 그 즈음에라는 말이나 뭐가 되냐? What is the difference? There is a big difference. 때가 저물어간단 말은 유대인에게는 저녁 때가 되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저물어간단 말은 하루가 저물어갔으니까 새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유대인의 개념이고, 그 즈음에 이 말은 시작하는 시간과 제사 드리는 시간과 이런 날짜의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세다 지역이고 하나는 데가볼리 지역이니까 베세다는 유대인 지역,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세다 지역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가까운 곳에 모이는지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먼 곳에서도 왔는데 3일 동안 굶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이 파티에 왔습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는 아주 신기한 가이가, 한 신기한 사나이가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온다는데 가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데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먹을 거 갖고 왔겠죠. 그런데 3일이 됐으니까 먹을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5,000명을 먹였던 500인정은 5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의 조합입니다. 아시는 대로 5는 다음 편에 나가겠습니다만 모세 오경을 말한다든지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5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12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을 지나가야 된다든지 12계절이 있다든지 이 10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아픈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다든지 하루가 24시간인데 낮 12시간, 낮 12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가보면 펑션 키가 12개로 되어서 F1부터 F12까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우연히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두 기적의 차이 중에 분명히 첫 번째 오병이어에서는 그 이름 없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a few f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few fish 이 말은 생선이 물고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a few니까 이게 한 마리인지 한 마리 반인지 2마리인지 아니면 반 조각씩 모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생선 조각 몇 개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말에는 2마리 이렇게 2어마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2어마리인지 한 마리 반인지 2마리 반인지 쪼가리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a few fis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제 그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물어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떡은 떡대로 기도해서 나눠주고 생선은 생선대로 또 기도해서 나눠주는 두 번의 일반적인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표신하지 않게 일반 사람처럼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은 마가만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그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라는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봄철이다, 늦은 봄철이다, 아니면 봄철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은 6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봄철에 어느 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땅에 앉게 했다고 하는 말로 해서 이제 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름이 돼서 잔디가 다 죽어버렸고 더 이상 잔디가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있는 걸로 봐서 첫 번째 기적하고 이 기적 사이에는 maybe 아마도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요, 이 메시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갈보리로 가야 되는 시간이 6개월만큼 더 짧아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최후의 갈릴리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에 의해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일을 같이 보내서 배가 고파. 3일 배우셨으니까 배가 고팠겠죠.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배고픈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배고픈 날 당일날에 매일같이 음식을 좀 만들어서 주시지 왜 3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헝그리 할 대로 헝그리해서 배가 고플 대로 배가 고픈 그 사람들의 그 기진맥진한 상태까지 기다렸을까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하루날 그날 저녁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3일이 지날 때까지 안 주시고 나서 3일 만에 풀리 주셨으니까요. 3일이 다릅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물론 이것도 다른 그런 그 개념이 되겠지요. 대상이, 거기 모였던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고, 오늘은 대상이 주로 이방인입니다.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갖고 왔다는 기사가 없지요. 200데나리온에 사서 이 빵들을 주자고 하는 데나리온의 단위도 없습니다. 빌립과 앤드류가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까요? 물어본 말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 지금 배가 고픈데 뭘 좀 사서 먹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feel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셔서 I feel compassionate,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을 향한 동족들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과 이방인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이 가진 빵 200데나리온, 기적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는 기록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숫자를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숫자,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디자인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보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흐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시즌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말은 그 초자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그냥 준 게 아니죠. 넷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넷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방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 또는 4개의 시즌을 가리킬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럴 때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사방, 사계절, 그리고 5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시내가에 가서 돌멩이를 집었는데 우연찮게도 5개를 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만들어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가 5개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 2개의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놋제단인데요. 공교롭게도 가로와 세로가 오큐핏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게 사람들 생각이 좋을 것 같으니까 디자인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숫자에 하나하나 뜻이 다 있으신 거지요. 7은요, 제7일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번이 2번 곱하면 7, 7은 49. 이래서 우리를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7년을 이제 안식년이라고 말하는데 안식년이 7번 가면 회년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종들, 모든 빛을 다 탕감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런 거죠. 우리 찬양팀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만 음정은 7개의 조합이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7색깔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외우라고 그랬던 화학의 원주기율표는 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직의 완성 숫자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12기초서적, 12기초문, 1년 12달, 하루는 낮 12시간, 밤 12시간, 컴퓨터의 펑션 키, 이런 것들은 다 12의 컴비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물고기 5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의 개념은,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7이라는 완전 숫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방인의 메시아로서의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고기 7마리,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4,000명이 먹었습니다. 온 인류가 동서남북, 백색, 흑색, 갈색, 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3일을 기다리셨을까? 그냥 첫날 좀 주시고 둘째 날도 주시고 셋째 날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셨으면 이들에게 더 좋을 텐데 답은 없지만 왜 3일을 기다렸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몇 달 전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억하고, 이 메시아가 아마 이번에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 12명의 멍텅구리들은 다 페일했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열심히 날라서 떡을 나눠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 거지요. 좀 허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시킨 거는요, 지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트레이닝 코스에, 트레이닝 스쿨에, 트레이닝 클래스룸에, 아니면 익스페리멘털 테스트룸에, 시험실에 보내서, 자, 앞으로 몇 달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과 했던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기를 그들에게 마음속에 심기를 원했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는데 12명 중에서 아무도 저들에게 이렇게 해서 먹읍시다, 주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I feel compassion for them, 먼저 불쌍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이 이방인들 어디서 먹었을까, 어디서 잤을까요? 이 이방인들이 그 근처에 동네도 없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 하나 보기 위해서 먼 거리에 왔는데, 아마 처음에 얼또 도시락 가져왔는지 몰라도 이제 다 먹을 게 떨어져서 없는데, 그 기적, 그 뉴스, 그 병 고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는데 3일 동안 굶주렸으니까요, 아마도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놀라운 그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적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는 않았지요. 아주 신선한 빵,
자기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재료로 만드는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만들어 주시는 이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있었던 그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 빵이 나와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성에서 빵이 만들어진 그 기이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맛있는 것을, 멋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기다렸죠. 맛있는 빵, 한 번도 물에서 헤엄치지 않는 생선, 잘 말려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생선 만들어 주겠죠. 그런데요, 혹시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3일 기다렸는데 배가 고픈데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컴플레인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기다린다는 말에, 참는다는 말에 약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저희들 처음에 왔을 때 이 설교 시간은 보통 50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5분, 50분, 어떨 때는 뭐 그 훌쩍 넘어가도 그냥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30분 지나면 시계 봅니다. 시계.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먼저 목적인데 참을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메시지 후편에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 받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도중에서 바쁜 것 같아요. 바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빵을 나눠주는 제자들, 이방인들에게는 큰 컨테이너에 있었기 때문에 빵을 손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리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다 손을 집어넣어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12개의 소쿠리는 아주 조그만 거였으니까 제자들이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음식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음식법으로 봐서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자들의 음식을 집어서 다시 자기 동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줬다면 그들은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부정해졌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손을 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바구니를 들여대면서 유대인은 직접 집어서 12개의 광주리에서 직접 집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손 닿으면 부정하다는 규례가 이방인들에게는 없으니까 집어줘도 괜찮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4,000명에게, 어쩌면 15,000명에게 빵을 다 딜리버리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빵을 다 딜리버리하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7조각이 남았다고 한 걸로 봐서 찌끄러기가 남았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반 쪼가리 더 남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았겠는데, 그 반 쪼가리 아니면 찌꺼기 남은 7광주리는 누가 먹었을까? 다른 사람 손 다 닿는데, 다 뜯었는데, 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 스크랩, 음식 찌꺼기 모았는데, 이 저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광주리의 조각들, 아마 주님이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입니다. 기적으로 만드는 떡이죠. 세상에 어떤 재료로 만들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음식을 잘 이렇게 조합하고 믹싱해서 굽고 해서 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 복음은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세주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바구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이방인, 유대인, 인종에 상관없이,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어린아이, 어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말씀해주고 있고요, 지역으로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의 손에서 떡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많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조합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불렀던 찬송을 듣고 그분이 스마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배고픔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적인 관한 문제입니까?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내놓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메시아죠. 그는 하나님이면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have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는 메시아입니다. 배고픈 것을 그냥 지나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 불쌍히 여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You have a problem? 어려운 문제 있으냐고. Do you have a problem? 여러분, 이 메시아에게 여러분이 이 문제 한번 고백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놓기만 하면 그는 우리들의 문제를 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딴 사람들은 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Whole heart,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온전히 열어놓고, 주여 옳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미 믿은 여러분은요, 주여 옳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뭘로 산다는 얘기예요? 돈도 없고 값도 없고 뭘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걸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회개로,
고백으로 오늘 그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확실히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오병 이어의 기적과 4천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은 두 개의 아주 비슷한 기적 같지만 그러나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마가가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섬기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